북이스라엘에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 중심입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는 또 갈릴리가 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때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수넴이란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나이도 나오지 않아요. 짐작컨대 나이는 어떤 중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없다는 것만 정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안 나와요. 근데 딱 표현은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이 귀하다 이 뜻은 가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높다, 고상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조금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라도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도 있고요. 또 인격도 조금 고상하고 성품도 괜찮고 이러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산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삶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가 교회를 또 목회자를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좀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 여인을 4장부터 보면 남편하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늘 상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딴 걸 다 떠났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귀한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참 귀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아무래도 평가하잖아요.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덩치가 어떻다, 학벌이 얼마더라, 지위가 좀 어떻더라,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좀 어떻더라, 이러한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귀한 이 참 탁월한 이 선지자도요 외모를 봤잖아요. 그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다음 왕을 뽑을 거다. 보니까요 엘리압이 나갑니다. 우와 왕 멋지거든요. 아들이요. 기름 불라 있습니다. 아니다.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잖아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주 키도 크고요 멋있는 사람, 똑같은 조건이라면 좀 이렇게 가방끈이 길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 외모로 보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멋집니까? 안 멋집니다, 여러분. 안 멋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분 많아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외모를 따지고 보면 이게 선지자감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돼가지고요 하루는 길 가는데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요 얼레리 꼴레리 대머리야 하고 막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놀린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놀리고 이랬습니다. 숲속에서요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청년들 42명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에 이렇게 야 흠모할 만하다 뭐 이런 외모 아니에요. 놀림감 되는 외모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평가가, 교인들의 평가가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다. 고린도 전서 다 읽어보고 로마서 읽어보니까요, 와 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학구나.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런데 몸으로 직접 보니까 약하다. 몸은 비실비실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말도 시원찮다. 한마디로 설교 지지리도 못한다. 지지리. 그 바울은 편지 보면 이야 멋진데요. 와 대단한 설교자 같다. 근데 직접 보니까 외모는 형편없고요. 아 그래도 뭐 바울은 설교를 잘하겠지. 설교하니까 뭐 잠 옵니다. 가다가 유독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가 말은 시원치 않다. 설교는 지지리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바울도 외모도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자는 외모가 형편없는 이 엘리사를요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의 종으로 대했습니다. 그 동네 지나갈 때에 식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할 때 그냥 사양인 것 같아요, 예의상. 그런데 몇 번 사양해도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강권하여.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수넴 땅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 밥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아도요 목회자가 뭐 누구든지요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대접받아도요 편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분이고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대접하면 안 먹는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가시방석이 있고 차라리 안 사정이 좋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이 수냄 여자는요 마지못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접합니다. 정말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갈 때마다 그 집에서 밥 먹어요, 여러분. 한두 번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한두 번 섬길 수 있습니다. 매번 정성을 다해 섬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기쁨이 안 되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뭐 우리 교인 가운데 밥 살 사람이 내밖에 없나? 목사님 꼭 내보고만 뭐 선교사 오면 내보고만 밥 사라 그러노?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냄 여자는요 매번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참 나중에는 남편하고 언혼해가지고 아니 이 동네 오면 호텔도 시원찮은데 여보 우리가 방을 하나 증축합시다. 그 방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방으로 씁시다. 그래서 원룸을 하나 만듭시다. 안에 화장실도 넣고 침대도 넣고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도 공부할 거니까 책상도 놓고 등불도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예 모십니다. LA에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맨날 저보고 자기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고 쉬다 가라 이랬는데요. LA가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별채가 있어요. 별채가. 그래서 별채에 묵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으면 뭐 불편한데 아예 집이 있고 그 뒤에 별채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다 모십니다. 우리 동기들 몇 명 그거 가서 집회하고 했습니다. 지금 뭐 선교사라는 제 동생이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 목사 선교사님의 아들이 인턴십이 돼가지고 미국 LA로 가게 됐대요. 학교로. 비행기 표는 선교사님이 마련했대요. 묵을 숙소가 없어요. 6개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좋은 거를요 포기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뭐
어딘데? LA인데. 가만히 있어봐라. 바로 카톡을 제가 넣었더니 비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하고 그 학교하고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또 테슬라를 샀거든요. 테슬라를 또 자기 또 원래 타던 그 차도 선교사 아들 오면 타고 다니게 주겠다 이래가지고요. 그게 6개월 묵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별채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예 그냥 모십시다. 아예 비용도 안 들고 숙소 먹으면 좋겠습니까? 비용 들고 우리 선교사 선지자 오면 아예 모십시다. 해가지고 방을 따로 만듭니다. 침대, 등불, 책상, 의자 딱 넣습니다. 왕하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섬세한 배려를 하는도라. 그게요, 침대, 책상, 등불 다 넣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왕에 무엇을 고할 것이냐? 너무 대접을 받을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그냥 막 복을 주고 싶어요. 내가 왕을 잘 안다. 이스라엘 왕하고 친하다. 이 지역에 시장하고 내가 친하다. 사령관하고 친하다. 시장하고 내가 잘 안다. 김건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와줄게요.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막 정성으로 대접하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섬기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시다만 가세요. 특별히 도움 받고 싶어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섬김을 너무 받다 보니까 그냥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지키니까, 너무 순수하게 그냥 섬기니까요. 엘리사가 이 귀한 여자한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수넴 여자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데 또 묻습니다. 해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산제일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런 성도 내가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줄까? 그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앙만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만 돌려보니까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중년인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선포해버립니다. 그냥 내년 이맘때 네가 아기가 있을 거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4장 16절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을 안을 기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주의 종 섬기기를 좋아했고요,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아예 별채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숙소까지 준비한 그 고마운 마음에 축복을 선포해 버립니다. 1년 뒤에요, 진짜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기가 잘 자라다가요, 몇 년간 잘 자라가고 재롱을 보면서요,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대에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하루 머리 아프다고 하더니 두통을 호소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광기라는 그 배우 있죠? 7살 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부부가 너무 그 아들이 병들어 7살 때 죽었거든. 눈에도 안 아플 아들이에요. 부부가 다 낭심하고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고 TV도 안 나오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요, 믿음을 생기고
나중에는 자기 그 7살짜리 죽은 그 아들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IT 지진 때 가가지고요, 그 IT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 죽은 이후에 받은 그 보험금을 다 IT에 기부하고, 그래서 자기 또래 애 죽은 그 아이, 어려운 아이들을 다 돕다가 하나님께서 딸을 또 선물로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미술에 빠져가 그림 그리고 갤러리를 운영하고요, 노는 수익금을 다 또 기부하고 또 어려운 애들을 돕고. 여러분, 이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재롱 부리고 잘 자란 몇 년 잘 자란 아들이요, 갑자기 머리 아프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귀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3일장인데 이스라엘은 하루장입니다. 당일날 장례 끝냅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바로 장지 알아보고 바로 장례위원회 구성해가지고요 당일 매장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빨리 장례 쳐야 되잖아요. 빨리 장례 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애가 죽으면 빨리 안 알리고 3일장 안 하고 빨리 치버려야 돼요. 그죠?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 노예도요, 중학생 아들이 밤에 와가지고 두통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그 중학교 아들이 9시간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죽었어요. 병명도 모르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당일로 장례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3일장인데도 당일 쳐버리는데 하루장 아닙니까? 이 아들 장례 쳐야죠. 그런데 깨끗하게 씻겨가지고요 방에다가 탁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엘리사를 청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부활할 것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장례 안 치르고 선지자를 부르는, 장의사 불러야죠. 이 여자가 왜 귀하냐면, 외모로 또 평가하지 않지만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거라,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뒤에 애가 죽었어요. 장례를 안 쳐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눕혀놓고요 선지자를 청합니다. 부활할 걸 믿어요. 애가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다, 에이 속이지 마세요 이랬던 믿음이 지금은 기도하면 부활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귀합니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 머물러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때도 좋은 믿음인데 몇 년 지나니까요 더 귀한 믿음이 되어 있어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 더 헌신하고 더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모르고 가잖아요. 열왕기사 4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를 찾으러 가잖아요. 데려오려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안부를 묻잖아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남편도 잘 있어요? 애도 잘 커요? 그러면 아이는 잘 커요? 이러면 엄마 가슴 무너지면서 주저앉고 펑펑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에요? 뭐 왜 그리 그래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평안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아이 잘 커요? 아이 잘 있죠? 예,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은 최악인데 고백은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잖아요. 애가 죽었잖아요. 고백은 최선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신약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고백 안 했겠지만 똑같은 고백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고백은 뭐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시요, 입이요 말이 임신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복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애기 주셨잖아요. 순수하게 섬겼더니 아들 주셨잖아요. 기적이 연속되는 복입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연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 한번 복 받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복을 받는 연속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그러니까 아기한테 입 맞추고 눈 맞추고 다 포개요, 이 선지자가. 그랬더니요, 그래 기도했더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니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고 눈을 뜨니라. 죽은 아이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속적인 기적, 연속적인 은혜.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연속적인 축복 올여름에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또 지났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이름도 안 나와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찾아갑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너무 심한 기근이 있을 거야. 이사를 가 이랍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내가 터 잡고 사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라니까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예 하고 이사 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이사 가요. 이런 블레셋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그 땅이 그 땅입니다. 같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이, 그 안에 용어는 그게 그겁니다. 말하자면 부산하고 양산입니다. 너 부산 떠나가지고 양산 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부산만 비가 안 와요. 양산은 비가 와요. 이런 택입니다. 뭐 얼마 차이 난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는요 7년간 너무 심한 기근이고요, 바로 옆에 블레셋 땅은 기근이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바로 붙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려움 당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요게만 하고 바로 옆 동네는 전혀 기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떨어졌다고요? 바로 옆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8장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우거했단 말은 터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7년이 이사 갈 정도면 혹독한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만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것이죠. 징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심한 징계할 때도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의 종을 섬겼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요 긍휼하게 주셔가지고 피신시켜 주셨어요.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거 성경에 되려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못되지만요, 레갑의 후손 같은 것도 그럽니다. 나라가 2번 망해도요, 그를 하늘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레갑의 후손도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살게 했죠. 유다가 망할 때 다 끌려가도 그 바벨론 왕이요, 목자들은 끌고 오지 마 이래가지고 살았죠. 집 짓지 마, 농사 짓지 마, 할 게 없으면 목초고밖에 뭐 있습니까?
나라가 2번 망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8장 2절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요즘처럼요 법적으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고대에 그 땅 버리고 7년 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 땅이라 한 거예요. 7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오늘날도요 20년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 되잖아요. 아무 이의 안 하면. 현대 사회도 그랬는데 이 고대 사회에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까? 청량을 합니까? 뭐합니까? 7년 동안 버리고 갔는데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논밭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달라 할 수도 달라니까 무슨 소리가 우리 땅인데 이러거든요. 근데 여자가 왕한테 호소하러 가요. 남자가 가야 되잖아요. 남편 죽었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일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나이 많아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죽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이 과부가 이 고대 사회에 어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이러잖아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잖아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제 남편이나 있으면 남편이 가서 큰 손에 칠 텐데 고아와 과부 제일 힘없는 대표적인 약자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왕한테 가서 오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을 딱 하는지요. 그때 게하시가요 엘리사의 종이 왕하고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8장 4절에서 5절 읽지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고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참 귀했는데요 애가 없었는데 애도 낳게 하고요 죽었는데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엘리사 우리 선생님이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뭐 그 이야기가 쭉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지금 그겁니다. 지금 왕이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제가 말한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왕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요 관리하던 붙여줘가지고 땅 다 찾게 해주라. 땅만 찾게 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을 해가지고 소출 생겼을 거 아이가 그 값을 전부 다 쳐주라. 얼마나 이 타이밍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 전에 해가지고 게하시가 갚버렸으면요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왕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여자가 딱 들어옵니다. 하필 딱 들어옵니다.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어디 있고 우연의 일치가 이런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8장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7년간 다 돌려주라.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연속적인 은혜 주시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길 때에 이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여자에게 모든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연속적인 기적, 연속적인 은혜. 왜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의 종을 섬기고요 순수하게 주님 사랑했더니요 연속적인 기적, 연속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애를 주님 사랑하고 주로 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복 주고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은혜, 평생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